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힘을 다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지요. 우리가 이제 천국 영신 또 신년 예배 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되새기면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거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를 따로 정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짓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소위 말해서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쓸 것 먹을 것 다 해놨고 나는 뭐 이제 다 잘 되는 일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딴짓을 한다. 그게 뭐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먼저는 유다 헤브론에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하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 특별히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 사무엘하 6장과 7장, 그러니까 6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그 모습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짓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대적이 없어요. 다윗 주변에 함부로 다윗에게 덤비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평정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최고의 권력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세워주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근심 걱정이 다윗에게 없는 때예요. 그때 우리 사람들은 그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딴짓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구나. 딴짓거리야. 원래 저런 속물이었구나. 그런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다윗의 모습. 사무엘하 7장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언제예요?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아무 염려 없을 때.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까요? 화를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망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망하는 걸 원하겠어요? 잘 되는 걸 원하겠어요? 당연히 잘 되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뭐야? 다 잘 됐을 때 나 통장에 돈 무한대야. 내 재산 다 셀 수가 없어. 그렇게 다 잘 됐을 때에 성경이 말하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뭘 조심하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누가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 복 줬더니 너 나를 떠나더라. 네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를 복을 줄 수가 있겠냐.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신명기 8장 11절에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하나야. 너 나를 떠나면 안 돼. 너 나를 영원까지 섬기고 잘 경배해야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잖아. 여러분, 다윗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어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검증만 되면 하나님은 하늘문 열고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앞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 다스리고 이스라엘 와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될 때 한 번 이 전쟁한 사건이 있어요. 그 앞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다윗의 그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했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올라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올라갔어요. 전쟁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이 이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궤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당시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대신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라고 했다는,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 옆에 모셔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부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앞에 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이 앞에 절의 말씀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래서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비유 아니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떠나면 생명력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된대요? 가지처럼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궤는요, 처음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어요. 법궤, 하나님의 궤를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를 담았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궤, 십계명. 그것이 그 법궤 안에, 이제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쟁을 왜 졌지? 하나님의 궤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이 막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 전쟁 이겼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는데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법궤가 있는데도 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됐어요. 왜 법궤가 있는데 졌습니까?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진정한 교회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더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디요? 성전에.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 갔을 때 거기 이제 난리가 나죠.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젖 먹이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게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저 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소가 자기 새끼를 찾아가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재앙이 우연히 우리에게 온 거다 하고 젖 먹이 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 겨리로 묶고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어떻게 갔어요?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들이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희생 제사로 이 소는 희생을 당하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궤가 어디 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잘 모셔놨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비나답이 이제 이 궤를 옮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 궤를 옮겼습니까? 소가 끄는 수레 뒤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뒤에는 그의 아들 우사가 이제 수레를 이렇게 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막 타작 치니까 소들이 들고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죠.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떨어지면 상하니까 망가지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멀쩡했던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소들이 들고 뛰니까 그 뒤에 달려있던 술에 달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아니 떨어지는 거를 망가지지 않게 손으로 받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 뭐 유기성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른 부분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실은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4명이서 법궤를 메고 그것을 옮기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편한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지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내가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 적응하기 어려워, 이건 아니야. 나는 쉽고 내게 적응할 것만 할래. 그러면 어쩌면 우사처럼 될지도 몰라요. 우사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셔서 거 죽었더라. 근데 이렇게 적응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말할 때 응답하시고 내 기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거기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이 궤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이러다가 우사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가드 사람 하면 골리앗 생각나지요.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이걸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그리고 이제 오베데돔 어떻게 될까? 아마 우사처럼 즉사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 주목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소문이 돌기를 이런 소문이 돌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그 복을 받은 시점이 얼마 길지도 않아요. 3달 됐는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되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받았더라.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야? 우사가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근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거 3달 만에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하였어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러분 오베데돔이 뭘로 복을 받았대요? 뭐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보세요. 우사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죽었네요. 오베데돔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자, 그 궤는 다른 궤예요? 똑같은 궤예요? 똑같은 궤인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요. 한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딱 4글자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생사화복.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세요? 그 여기 오늘 다 보이잖아요. 우사는 죽었는데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더라. 살고 죽는 문제, 생사화복. 여러분 한나가요 사무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고백한 성경에 글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성경을 인용할 때 아주 자주 인용하는 이 말씀인데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오늘 오베데돔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베데돔이 뭐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얼마 길지 않았어요. 3달 만에.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오베데돔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또한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나사로로 하여금 우리 집에 좀 보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듣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땅 위에 내가 세운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 이게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잖아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그럼 못하니까 예수님 대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몇 년이요? 20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20년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너는 그냥 거기 있어라. 돌아보지도 않고 먼지 쌓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오베데돔이 좀 의심이 되긴 아니 그 아비나답 이게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이 어떻게 행하였길래 아들이 이런 모습을 결론이 됐을까? 잠언 21장 2절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우리가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잘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고요. 모세가 애굽 사람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 주위를 보는 거예요. 주위 사방을. 하늘은 보지 않고 주위를 본다니까. 주위를. 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 눈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 눈 의식. 요즘 보니까 이게 CCTV 다 설치해놓잖아요. 웬만한데. 기업체 다 교회들도 CCTV들 많이. 근데 그 의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을 잘 못해. 그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CCTV로 천국의 CCTV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이 우사와 오베데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사람을 의식함의 차이잖아요. 아니 오베데돔이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법궤 갖다 놨는데 근데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잖아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다시 지금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하죠. 오베드돔이 복받은 사실을 알고.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궤를 옮겼는가?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옮겨가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윗이 14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 모습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막 바지 내려가고 막 이런 것도 신경 못 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지금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다음에 보면 미갈, 사울의 딸 미갈하고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목동의 아들이고 내세울 것도 없고 스펙도 좋지 않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집안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감사,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 표현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표현되어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울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못마땅하게 여겼죠. 다윗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셨네요. 함이 무슨 말이면 비꼬는 거예요. 미갈이 비꼬는 거예요, 다윗을.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말 한번 봅시다. 21절.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제가 앞부분에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들고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제사하며 나아가는 줄 아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 내세울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데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다윗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힘을 다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옆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왜 그거 허비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은 받겠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보통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그게.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그렇게 했냐면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리아를 향하여, 거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니까요, 힘 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힘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유, 하나님은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줄 다 알아. 다 알아. 정말 그럴까요?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바게트빵을 먹을 때 제일 처음에 있는 가생이를 떼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어느 날은 그것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바게트빵에 맨 처음 가생이를 떼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래요. 나는 바게트빵 중에서 제일 처음 이 가생이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거든. 그래서 그 맛있는 거를 당신에게 주면서 나는 양보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래요. 나는 사실 가생이 별로 안 좋아해요. 가운데 있는 부드러운 걸 나는 더 좋아해요. 그 이야기를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으면은 이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 그 할아버지 마음을 알았을까요? 말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며 살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9명을 지금 왜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9명에게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지금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격리 수용되어져 있고 집도 못 가고, 아니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사는 거 아시잖아요. 변방에서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고쳐주었더니 이 9명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가는 곳에 갔겠죠. 빨리 집에 가봐야지. 고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9명을 찾아요. 왜요?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육신도 고침을 받았지만 네 영혼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9명은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 안 받을지는 몰라요.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라도 주님 돌아왔으면, 주님께 돌아왔으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물도 보내고요. 때로는 간이라도 빼서 주고 못 빼주니까 물량 공세도 하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왜? 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 위기를 당면했을 텐데. 우리가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날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고 내려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누가 시켰어요? 너 재산 반 다른 사람 위해서 구제해라 내놔라 누가 시켰어요? 아니죠. 왜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까? 내가 그 전에 의지하며 살았던 건 뭐예요? 나 돈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이게 나의 위안거리가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나를 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내게 참 평안을 못 주고 참 기쁨을 못 주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것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모든 주의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신 그때에 이게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을 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방으로 잘 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내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실 것입니까? 오늘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증인이 있잖아요. 우사와 오베데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내가 받는구나. 오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힘을 다한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의 예배가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할 때 7년을 수일같이 사랑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요 사방으로 평안하게 되었을 때에 소위 배부르고 등 따셨을 때 딴짓거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힘을 다한 다윗처럼 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